창세기 3장 우리 1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귀를 진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의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아들의 역할에 관해서 마귀 진멸이라고 딱 나오진 않지만 원수를 발등상 삼는다. 원수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천사로 하여금 보좌를 지키겠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또 원수를 멸하기 위하여서 그냥 오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사람으로 오지만 사람으로 오시고 또 육체로 오시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에 아무도 건접할 수 없는 신령하신 분, 거룩하신 분,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쓱 들어오듯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지만 그 마리아의 육체만을 보고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마리아 안에 있는 그나마 조금 더 육체보다는 훨씬 더 신령한 그 무엇, 그릇으로서 준비해 놓은 것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예수께서 오실 것을 위해서 저 하늘에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그 영을 준비를 하신 겁니다. 준비를 하고 그 영이 오기 위하여, 영이 왜 와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오시려면은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예수를 담기 위한 영이 있어야 되고 그 영이 거할 곳으로 영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담의 육체와 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을 짓고 그 뒤에 아담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생령이 됩니다. 아담 속에 들어오는 생기 그리고 아담 속에 들어온 그 영은 성경 곳곳에서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남자라고 표현을 하는 구절이 또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여자의 인생과 비슷한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자의 인생과 영적 생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와를 여자라고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먼저는 영이 필요하고 그 영이 이 땅에서 거하기 위하여서 육체가 필요하고 육체가 온전히 거하기 있으려면 또 다른 네피림들의 수많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듭니다. 영이 없는 사람을 만들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 아담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령이 되는 거예요. 생령이 있기 전에는 아담의 육체만 있었고 그 생기, 곧 하늘에서 온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생령이 된 겁니다. 생령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와 혼과 영을 다 갖춘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안에 영이 들어옴으로써 생령이 되었고요. 하와는 원래는 생령만 있었던 존재였다가 아담 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가짐으로써 또한 생령이 된 겁니다. 아담의 가장 큰 주력, 가장 큰 힘은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입니다. 힘, 능력 이런 것이고, 하와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와는 하늘에서 온 자예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영이 갖고 있는 영감이 가장 큰 주된 힘입니다. 땅에서 온 자는 땅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교회에 일찍 오는데 같은 도로를 달리면서도 나는 앞에 있는 큰 차를 바라봐서 옆으로 트는데 아이는 그 큰 차 옆에 달리는 자전거를 보면서 아빠 저 아줌마 되게 빨리 달려 이렇게 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장면, 같은 곳을 가지만 각각의 관심을 따라서 바라보는 장면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것처럼 마귀는요 원래 땅에 있던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던 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천사죠. 그가 하늘에서 있던 자였고 또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영적 존재였다가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이 땅에서 그가 있지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질상 하늘에 있던 자였고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자였고 내가 원래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마귀 눈에는 항상 하늘과 관계된 거 그리고 영과 관련된 것이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딱 그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백화점에 가면 서로 찾는 물건이 다릅니다. 여자는 먹을 것, 남자는 입을 것, 마실 것. 좀 다릅니다. 살 것. 달라요. 그것처럼 관심이 다른데 마귀의 눈에는 누가 보이느냐 하면 아담이라는 육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와라는 영이 보이는 겁니다. 그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서 지음을 받았고 또 영감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신기하리 많지 하와에게 꽂히는 거예요. 하와의 영감에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락한 존재인데 하와는 아직 타락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가 질투와 시기가 나는 것이고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하와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의 영감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미혹해서 어떤 결과가 났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꺾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체가 많이 아파서 신앙생활 놓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저 밑에 있는 어떤 지엽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의 가장 신령한 부분을 공격하면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 들면 모두가 다 미워지고 목사님도 싫어지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원수가 어디를 노리겠어요? 육체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우리를 시험 들도록 우리의 영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하면 영적인 싸움이고 신령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육체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느리고 답답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프다 한들 또 다시 다르게 말하면 내 몸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한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 영 말이에요. 내 영혼만큼은 함부로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까지라도 반드시 지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멸하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지 못해서 잘 입지 못해서 또 내가 조금 있으면 늙어서 죽겠지만 그거 여러분 많이 두렵잖아요. 그게 왜 두렵습니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자기의 영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매달려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 금방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교의 현장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없고 자기 영혼이 들어갈 그 처소를 향하여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을 이야기할 때 여자라고 명칭을 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뱀을 향하여서 흙을 종신토록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흙은 육체인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뱀으로 하여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였고 또 아니나 다를까 아담에게는 이 17절, 18절, 19절 세 절에 걸쳐서 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한번 따져보면요, 아담을 향하여서 가장 많이 뱉었던 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흙입니다. 흙, 땅, 밭,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만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먹는 음식을 먹을 것이고 그렇게 살겠지만 결국엔 또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육체에 매달려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매달린 삶을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하면 육체가 원하는 만큼 채소도 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원수가 개입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많이 먹든 못 먹든 120년을 먹든 200년을 먹든 900년을 먹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뱀이 계속해서 그의 흙을 먹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를 가졌고 연약하지만 나의 원주인은, 나의 진짜 나의 모습은 120세로 끝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면, 영이라면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그것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뱀은 사람들이 육체에 매달려 있을 때 계속 흙을 먹을 것이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면서 죽기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계속 흙이라는 그 소산만을, 흙이라는 주변의 인물들만을, 그리고 귀신을 보내가지고 병들게끔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대로 있도록 만들죠. 그러나 영을 알고 영에 대해서 조금 깨달았고 영이 눈뜨인 자를 향하여서는 아담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다가가는 겁니다. 뱀에 가장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뱀이 가장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이 영혼을 깨우지 아니하고 영혼의 방패를 세우지 아니하고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시므온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 자는 결국에는 죽는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가서 어찌 보면 수증기와 같은, 안개와 같은, 심지어 심판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낙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인 것에 잘 알고 있고 영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내 영인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영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편에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 혼만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날 집에 가면, 요즘은 일찍 가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걸 거예요. 샤워하고 씻고 그 다음에 리모컨 듭니다. 리모컨 들거나 핸드폰 들어요. 또 우리가 많은 일 할 일 없을 때 무엇을 합니까? 뭐 영화를 틀거나 드라마를 틀거나 할 겁니다. 그럼 시간은 잘 갈 거예요. 그리고 보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되는 부분을 또 적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지식도요, 이 성경에 나온 내용도요,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공부하면 공부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지식적으로만 들으면 그것 역시도 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혼에 들어오는 모든 말씀을 레마라고 했어요. 감동적이죠. 멋지죠. 뛰어나죠.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멋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을 움직이지 않고 내 영의 방패를 세우지 않고 내 영의 생명을 심어주지 않는 거라면 역시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겁니다. 내 육체가 즐기기 위하여 맛있는 음식 먹을 수가 있고 공원에 놀러 갈 수가 있어요. 내 혼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멋진 드라마 보고 감동을 보면서 울 수 있어요. 영화를 보고서 거기서 또 내 마음이 어떤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살아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120세로 끝난다는 거예요. 원수는 그런 자들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영감을 가진 자, 영으로서 반짝반짝이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와에게 접근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여러분의 영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싸울 것이라는 이 예언은 여러분 또 어디 나와요?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와 뱀과 싸우려고 바다 모리 위에 썼더라. 뱀이 자기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졌더라. 여자의 후손들이 여자를 막으려고 또 옆에 섰더라. 이런 구절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승리하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내 영에다가, 나의 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뱀에게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권세를 줬습니다. 여자에게는 무엇을 줬나요?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고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남자에게는 계속해서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남자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정말 똑똑한 아담이라면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알 겁니다. 육체가 끝나는 자기는 완전히 끝나는구나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한번 곱씹어 보니까 뱀은 언젠가는 망하는구나 라고 나오고 있고, 여자에게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세 존재가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와 뱀이 있는데 장차 후손이 있을 것이고, 이 후손들이 뱀의 후손과 싸울 것인데 마침내는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후손이 나오는구나. 아,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담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담은 절망이었어요. 아담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아담은 흙으로 돌아간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때 자기의 부인 여자를 보고서 딱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예요? 20절에 나옵니다. 아담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와, 산자의 어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라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의 이 말은 그냥 하와를 보고 야, 너 이름 하와라 해, 끝,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담은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여자를 붙잡아야만 살아야 되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우리도 범죄했을 때에, 우리도 죄가 많을 때에 중풍병자가 그렇게 낮아져서 예수께 다가오려고 했던 것처럼 아담도 지금 하나님의 재판을 바로 앞자리에서 봤는데, 여자에게도 희망이 있고 뱀에게도 나중에 죽을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이, 잠깐의 희망이 보여지는데 자기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육체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120세 산다고 생각하는 거 짧아요.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한번 살펴보십시오. 멋졌습니까? 무엇이 멋졌습니까? 그거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여자를 바라보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자를 안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자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여자야말로 내가 붙잡아야지 살 수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여자에게 했던 첫 마디가 하와인데, 하와는 원어 그대로 발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를 보고서 너야말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다. 나는 죽음이다. 나는 흙이다. 나는 땅이다. 나는 끝장난 거다. 근데 너는 생명이다. 너 때문에 모든 자가 살아난다. 그러면서 산자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게 되면 마침내 여자를 붙잡았던 모든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아담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하와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엄청난 깨달음을 지금 한 겁니다. 충격적인 깨달음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는 하나의 육체에 불과한 자, 그냥 살아가는 존재, 에덴 동산에서 그냥 청지기로서 지키는 자에 불과했는데, 그제서야 내가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던 순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려면 내 육체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 나이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가 남자나 여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 이 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삶이 어떻습니까? 여자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여자의 인생이 어떤데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가집니다. 하나 가지고, 둘 가지고, 셋 가지고. 이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보이는 미래는 없고 자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자식만 보여요. 남편이 좋은데 놀러 가자고 해도 그것이 또 놀러 갔다 오면 또 다른 자식과의 일들이 잔뜩 쌓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여자의 삶이라, 또 영적 삶이라, 또 성경에도 여자라 말을 하냐면, 여자가 뭡니까? 여자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남자와 가장 다른 점은 뭡니까? 왜소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후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 성경에 나온 여자의 후손, 또 교회도 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자 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을 낳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 겁니다.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삶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생산, 자녀를 낳는 거. 근데 이 생산의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은 어떠라고 말해요? 우리는 해산의 수고만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잉태하는 고통, 우리가 알겠더니 본문에도 해산의 수고는 나오지 않냐고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니, 잉태가 무슨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임신할 때 고통이 있습니까? 오히려 남편과 즐기다가 우리 자녀 가는 거잖아요. 행복한 순간에 자녀를 갖습니다. 고통은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 자녀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잉태의 고통이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삶이 여자의 인생과 비슷한데 여자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챙겨줄 것 같지만 결혼하기 할 때만큼 챙겨주지 않습니다. 항상 자고 일어나면 자녀가 먼저 눈에 띕니다. 온갖 고생과 슬픔을 다 겪지만 어떤 때는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라는 희망을 갖고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불쌍해요. 남편들도 미안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자의 삶에다가 우리의 영적 삶을 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영을 지었을 때도 여자라 말했고 아담에게 반대되는 인물로 여자라고 또 말했고 그 영이 들어와서 그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여자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목회자가 굉장한 고생과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 짓고 몰래 울고 정말 온갖 수고를 다하고 하면서 큰 교회를 이루어나가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자를 만들어 갈 때 한 명의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을 일꾼 만들어 갈 때 내가 물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발로 차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전도했던 사람한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수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축복기도 하고 또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한탄스러워서 울기도 하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뻐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나요? 자녀가 생겨납니다. 훌륭한 후손들이 나타납니다. 훌륭한 교회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제자들이 나타나는 제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자의 삶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내 영적인 생활이 어떤 삶이다라고 돌이켜보려면 여자를 자세히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부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럼에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토록 많이 나오는 말씀이 오래 기다려라, 참으라, 인내하여라, 또 기다려라, 또 참으라, 용서하라. 이런 애 7번이라도 용서하라.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다. 오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판단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이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병,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여러 가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혹시 과거에 여러분이 멋지게 살았던 그 의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죄와 의 모든 것들은 다 침멸해서 다 장사해버리고 오직 내 안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 내가 가장 크게 자랑할 것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예수의 피가 나 안에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내 행동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 내가 가장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하는 것, 나의 행동으로 의한 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는 그 칭의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랑하는 것보다 예수의 피 단 한 방울, 그것을 믿는 큰 믿음, 그 한 방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무엇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목 베일 때까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핏뿌림을 갖고 증거하는 자. 그 증거가 우리에게 단순하게 전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욕을 하고 꾸지람할 때에도 그때에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처럼 그럴 때에도 아니 내 안에는 딱 하나가 있어. 내게 가장 자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 뭔데? 딱 보여주면 뭐냐면 내가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 비자가 있으면 그냥 통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어. 이것만으로도 이것이 가장 큰 의가,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서 너의 의를 말하지 말고 너가 잘 살한 걸 말하지 말고 너의 신앙생활을 말하지 말고 너의 공로 이야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그 의로서 곧 예수의 피로서 너희는 자랑하라 말하고 그것을 증거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 또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 피,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예수의 피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약속의 자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약속의 자손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자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을 준 분입니다. 자식을 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내 공로가 없어야 되고 오직 예수의 공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여러분 굉장히 힘들다는 거, 어떤 데는 외롭다는 거, 어떤 데는 슬프다는 거, 여자의 인생처럼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성경은 영적 생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온갖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여러분의 고통들, 고민들, 어려운 것들을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일전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혼이 없잖아요. 내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후사가 받을 고난이 없으면 저 하늘나라에 받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순교의 생활, 일부러 고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로만 자랑할 것이다. 그것 자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받는 모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 육체에 받는 고난과 고통들은 장차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큰 면류관이, 큰 상급들이, 큰 칭찬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내 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혼이 있고 여러분에게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받아서 순종하실 때 혼도 순종하게끔 하고, 그리하여 육체도 여러분 앞에 철저히 엎드리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자처럼 힘들고 외롭고 고민이 많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라고 예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귀한 우리 금천 성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